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린이 동요에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라는 제목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가사가 아주 단순합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이거 3번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이 참 재미있다 하고 끝납니다. 단순한 노래인데 이게 게임하고 붙기 시작하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노래를 부른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건데 뒤에 사람이 따라하지 못할 만한 행동 혹은 짓궂은 행동들을 앞에서 만들어서 뒤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이 노래가 쓰입니다. 뒤에 사람은 무조건 앞에 사람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본받고 누군가를 따라가고 똑같은 행동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을 따라가느냐? 왜 그 행동을 혹은 그 가치를, 그 이념을 왜 따라가느냐? 오늘 26장에 나오는 바울의 변론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하는 바울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그 동선을 만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감행을 했고 결국은 체포돼서 구금당한 채로 로마에 가기 전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유대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재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은 계속 이 변론에 관한 이야기, 재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읽는데 뒷부분에 오면 좀 따분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심리 부분은 훨씬 더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길기는 하지만 앞에 나온 변론에서는 또 많이 다듬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쭉 늘어놓고 차이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 2년여 동안의 바울의 심경의 변화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묵상의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부분은 긴 변론을 마치고 손을 들어서 자신을 묶고 있던 결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게 뭔 자랑이라고 사람들이 보여주면서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또 둘러서 있는 로마의 군 사령관들에게 자신의 포박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지함 내지는 담대함, 또 하나는 유머러스한 모습도 하나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로 좀 평이하게 풀어내면 이런 본문이 됩니다. 내 말이 좀 길었나 짧았나? 예수 설명하기에는 길었는지 짧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나처럼 결박당하길 원합니다. 단지 내 손에 채워진 수갑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당신들이 결박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긴 2년여 동안에 걸친 재판, 가이사랴 유대 땅에서의 재판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약간은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또 총독과 왕과 둘러선 군인들이 더는 못 들어주겠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말이, 그 변론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들었던 29절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복음에 매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매여있다 이 말은 잘 써야 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추종하는 것, 이건 맹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과거, 바울의 옛 사람은 맹목적 사고,
맹목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고 듣고 연구하던 이 율법에 대해서 맹목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4절과 5절에는 바울이 자신의 옛사람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에서 그리고 내가 살았던 예루살렘에서 또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우리 종교, 유대교 안에서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바울이 옛사람에 대한, 옛날에 자기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들려주는 본문입니다. 뭘 자랑하고 있었다고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속한 지파, 그리고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신을 신앙적으로 구별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옛날 모습을 이야기할 때 내가 연구했고 내가 추구했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고 그 율법을 내가 왜 따라가는지에 대한 소개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살았던 마을,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내가 속했던 정당,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변론의 변화를 보면요, 22장에서는 바울이 하나 더 자랑하던 게 있습니다. 근데 26장에서는 이걸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천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계속 변해가는 중인데 앞에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2장에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닌데 그것도 이야기했었구나. 여기서는 그걸 빼버립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최민식 씨가 나와서 배역을 하나 맡았는데요. 배역의 이름 모르겠고 그 최민식 배우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형사가 따라 들어오다가 이 죄수니까 뭐 시덥잖은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립니다. 그랬더니 최민식 씨가 이 수갑 찬 채로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하나 있지요. 내 누군지 아나? 내가 서장하고 말이야. 그렇고 그런 사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끄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서장하고 같이 밥 먹고 뭐 했다 하니까 형사들이 뻘쭘해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데요? 라는 그런 짤막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학식, 자신의 의로움,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명성 얻은 사람이다. 한때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옛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사기꾼에 불과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에 매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조상 때부터 약속되어 온 건데 내가 율법의 정신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그 주신 약속조차 모른 채 예수 따르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 옛사람, 바울의 옛사람, 과거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뼈대 자랑하고 이거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나는 아무개 집안에 아무개하고 아는 사이고 최민식처럼 서장하고 밥 먹은 사이고 누구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고 누구 옆에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 이야기는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두 부류라고 합니다. 조금 옛세대, 뭐 저 정도까지 포함할 것 같아요. 거기는 집안으로 이야기한답니다. 나 아무개 집안, 그 집안 아들이 계속 정치하고 그 집안 아들이 계속 요직 올라갑니다. 이게 옛사람들의 모습이래요. 근데 요즘 20, 30대 MZ세대는요 너 누구냐 그렇게 묻는답니다. 너희 집안 누구냐고 묻지 않는답니다. 너 누구냐? 너 뭐하니? 너의 관심은 뭐야? 나에게 관심이 있대요. 바울의 옛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 집안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과거 뼈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가 그리고 로마가 자신을 옥에 가두어도 두렵지 않은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 자신을, 바울을 복음에 매여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집안 유명세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람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자기가 속한 당파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부활의 소망에 매여주신 예수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 좀 저속한 말로 하면 뒷배라고 하고요, 조금 하는 말로 하면 백이라고 하고요, 이걸 한국 사람들은 제일 존칭으로 쓰는 말을 한자어로 쓰는 거라고 그래요. 예. 몸 뒤로 나오는 거 있지요? 예. 그거를 대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자어로 쓰면 조금 고급 언어라고 그래요. 대변. 근데 그거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에이, 그런 거는 방송에서 쓰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백, 이걸 한자어로 하면 권위 정도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옛사람, 또 바울의 지금 권위 혹은 권위자가 누구냐, 내 삶에 있어서 권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지요. 자, 앞서 소개했던 최민식 배우가 그 영화 속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 했던 이야기, 누구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 밥 먹은 경찰서장, 내가 그 사람 알고 그 사람하고 밥 먹었어요. 그게 내 자랑인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지요. 내가 서장하고 밥 먹은 사람인데 형사 주제에 나한테 함부로 하냐, 그 대사가 좀 나오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 자신보다 나와 관련된 권위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바울의 옛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바울의 삶을 끌어준 권위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10절에 바울은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불법 납치하려고 한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대제사장이 시켰다. 대제사장이 나와 자신과 대제사장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울에게 공문서를 주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도록 권한 위임을 한 것이다. 바울, 그 옛사람은 자신도 자랑하지만 자신이 그렇게까지 힘을 내서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행동했다. 그것을 10절과 12절에서 반복해서 자기 옛사람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이것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내가 지금 당신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변론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만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 얻게 하고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하려고 내게 권한을 주셨고 그 사명 가지고 지금 왕 앞에 서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두 권위자, 그 권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옛사람 바울에게 권한을 위임한 대제사장은 죽이라는 권한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난 예수, 그분은 바울로 하여금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거룩하게 나오게 하는 권한을 위임하고 그 사명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앞에 로마 권력의 대리자인 아그리빠 왕이 앉아있고 베스토 총독이 있지만 내가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베스토 총독이 말을 끊고 끼어들지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25절 하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참되고 의로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총독의 말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소중하게 여긴 것 권위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을 때는 땅의 권위, 성전 안에 있던 사람의 권위에 맹종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을 지나간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붙들린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요, 성전 안에만 머무르는 대제사장의 권위가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권위에 의지해서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증언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현 주소이고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에 매여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에게 결박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26장을 시작할 때에 바울은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대목의 주석들을 보면 바울이 정말 손이 묶여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갔는데 굳이 꽁꽁 묶어놓고 그렇게까지 세워놓을 필요가 없어서, 왜냐하면 군 사령관들이 벌써 5명이나 들어와 있고 군인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뭐 위해를 간다고 해봤자 옆에서 금방 칼 내밀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풀어놓지 않았을까. 또 로마 시민권자인데 일반 죄수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딱히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 1절은 바울이 손을 들어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26장의 분위기를, 가이사라에서의 마지막 재판의 분위기를 바울이 주도하고 바울이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상징의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관점이지요, 성경의 관점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재판정의 속기사가 혹은 우리가 비공개 재판할 때는 그 안의 모습을 누군가 스케치해서 나와가지고 신문에다 그려놓고 이런 좌석 배치를 가지고 이 재판이 열렸습니다. 비공개니까 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사람들이 이 재판의 스케치를 한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단이 높은 보좌 위에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 옆으로는 군 사령관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죄수 한 사람이 가운데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스케치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재판정 속기사들이 그곳에 그림을 스케치한다면 분명 모임은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스케치합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한다. 육신의 손이 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임의 주도권을 바울이 쥐었다, 바울의 손을 하나님이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절은 바울이 손을 들어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어날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고 긴 연설, 26장의 긴 연설이 시작되었고 경례는 조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 내 모습이에요. 마지막 변론을 시작할 때 이 분위기를 바울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들게 하신 거예요. 그 1절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나는 어땠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과거의 자신과 현재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는 과거의 바울은요 14절에 나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 길에서 우리는 같이 갔던 무리들은 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바울의 옛날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가시도 친 채찍으로 발길질하고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울의 옛사람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말로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그나마 좀 편안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면요, 어지간한 말들은 그냥 타도 됩니다. 그런데 좀 성질 사나운 말, 제가 이 채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긴 막대기 끝에 가죽 살짝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들고 말을 탄 게 2번 타봤습니다. 이놈 말 안 들으니까 이 말 탈 때는 채찍 들고 타세요. 그래서 말 줄 잡을 때 미리 이 채찍을 들고 탑니다. 근데 그 교관이 그래요. 때리지는 마세요. 말은요, 이 뒤를 볼 줄 알거든요. 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뒤가 보여요. 근데 올라타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아, 말 안 들으면 한 대 얻어 맞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조용해집니다, 얘가. 경기장에서 뛰는 말은요, 일부러 좀 세게 달리라고 때려주는 거고요. 그 외에는 나 솔직히 들었어, 까불지 마 하면 그대로 그냥 조용히 갑니다. 그거 얻어맞을 정도 녀석이면은 아직 훈련이 안 됐거나 승질 구약한 놈이에요. 말은 그렇게 탑니다. 근데 소는요, 여기 나오는 가시채, 이건 소한테 쓰이는 거예요. 막대기 끝에다가 가시를 달아가지고 소를 모는 겁니다. 야, 이리 가자, 이리 가자. 말 안 들으면 이 소를 때립니다. 근데 말은요, 한 대 맞으면 얌전해져요. 소는요, 때리면 뒤에 힘없는 사람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소가 등치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황소의 힘으로 좀 밭을 갈고 있는데 뒤에 웬 남자 하나가 따라오면서 막대기로 잘 때려요. 네가 뭔데? 하고 소가 몸을 틀어가지고 뒤에다 들이박아버리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에요. 가시채로 소를 때리면서 가고 있는데 소가 말을 듣냐? 너는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데 소가 안 가잖아. 그러니 지금 이 가시채 휘두르는 너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그게 너의 옛날 모습이야 라고 바울의 옛 사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소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기 위해서 가시도 친 채찍질을 하며 애쓰는 것 같지만, 아이고 불쌍하다 바울아, 너만 힘들지.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내 의로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근데 너는 과거에 너의 의로, 너의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 그런 너의 완고함이 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 같아 보여. 참 안 됐다 라고 그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다메섹을 지난 다음에 바울이 그 가시채를 놓았습니다. 아, 내가 이걸 휘두른다고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 가시막대기 들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묶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포승줄에 묶여있는 자신의 손을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묶였던 그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손 묶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했습니다. 29절 마지막에도 자기 변론을 마치면서 묶인 손을 들어서 앞에 있는 왕에게 총독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지문이 안 나와 있어요. 연극 대본에 행동을 묘사하는 게 지문이고 대사가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대사 29절의 대사는 이 지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포수줄에 묶인 채로 왕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줄에 결박당한 것처럼 당신도 결박당하라는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에게 묶인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변론이에요. 5번에 걸친 변론의 최종 결론이 이거예요. 당신들은 줄로 내 손을 묶어놨지만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당신을 이렇게 묶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당신들 나쁘니까 구속당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당신들 나처럼 예수에게 결박당하십시오. 이 증언이 오늘 바울이 전한 변론의 핵심입니다. 예수에게 묶여야 합니다. 2년짜리 임기의 총독을 두려워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긴 임기를 가졌던 아그리빠 왕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신의 묶여있는 손을 들어볼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만나주셨던 그 부활의 주님, 그 예수에게 결박당한 채 오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당신들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예수에게 결박당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후에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머릿속 생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로만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행동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그려낼 때마다,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 있는 곳에서 예수가 보였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 같았고, 바울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동하는 것이 보일 수 있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2000년 전 그 갈릴리를, 유대 땅을 거니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살기 위해 예수에게 결박당한 자 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복음의 메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어떤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걸어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처럼 오늘 내가 걷는 그곳에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을 놓고 우리 2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의 변론 속에 예수가 보이고, 그의 몸짓 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보이고, 그의 모습 속에 그가 누구에게 매여 있는지, 누구에게 결박당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줄로 결박하였으나 바울은 그들이 묶어놓은 포성줄이 아니라 예수 복음에 묶여서, 예수 복음에 매여서 그 말씀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며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처음 주셨던 그 명령처럼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하여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거기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셔서 바울의 가시체 휘두르는 헛된 노력을 깨닫게 하시며 바울의 옛사람을 버리게 도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메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세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늘 나를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